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으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던 2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복음에 약속된 것을 모두 믿어야 되는데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내용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어떤 사람이 딱 정리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정착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세례받는 사람들의 그 세례 교육용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차츰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쳐졌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초기 어느 정도 사도신경 형태를 갖춘 것은 AD 340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신조가 덧붙여져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기독교가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다듬게 되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을 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적 체계를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을 빼고 지금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었는데 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초기 사도신경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덧붙여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전도하시며 구원 활동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갔었다고 또 말하는데 그것은 이것 또한 성경에도 없는 틀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실제로 죽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많은 오해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와 또 여러 교단들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고 할 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자세히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복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이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요약이며 핵심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다 함께 암송하거나 낭독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믿음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매번 인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예배 시간에 암송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서 암송만 한다면 그거야말로 의미 없는 소리로 내뱉는 그런 주문일 뿐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살펴봄으로써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5문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어 구별되는 이 세 위격이 한 분의 유일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를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격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위격이란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합니다.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심을 말하는 신학적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세 위격이시지만 한 본질이시며 상호 관계와 사역에 있어서는 동등한 힘과 동등한 그런 영광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라는 말인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도 곳곳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서 성령님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게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들이 와서는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영향력으로 묘사되거나 불로 묘사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한다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개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대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시대로 구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대별로 따로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 중심이 다르지 세 분이 따로따로 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하지만 엘로힘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을 때도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으로서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은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그 뒤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사역은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한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만 믿는 것 또한 이단입니다. 이 이단을 우리는 삼신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는 것만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단일신론이라 부릅니다. 이들 역시 이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1인 3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한 회사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그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 성령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속으로 오신 성령님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도 동등합니다. 또 이것은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그 후에 성령님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좀 낮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다 동등한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성부께서는 주님이시고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다. 그렇지만 세 명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주님만이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진리에 따라 각각의 위격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나 세 명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더 알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또한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삼위일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방법은 잘못될 수 있고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한다면 이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도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그 위격에 있어서는 셋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섭리로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때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 우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한 주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수고와 고통과 노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